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왕의 아들의 잔치를, 혼인잔치를 열어놓고서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종들한테 가서 이렇게 손님들을 모집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온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걸 갖다가 청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를 잘한 자들은 택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신랑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를 잘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바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자들은 일단 우리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주님이 그 혼인잔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실 그 앞으로의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라.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는 자들은 자기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둠을 이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원수를 정말로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어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빛으로 많이 본 사람은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이 들어오시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이제는 알게 되고 내가 꼭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꼭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결국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특히 마지막 때는 어둠이 더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 무르익었을 때 어둠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중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대낮이나 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그 상태의 그 시대가 바로 밤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어둠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또 전염병도 한 차례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많은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정말로 뇌도 이렇게 복사를 한다는 등 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어떤 과학이나 컴퓨터나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깜깜하다. 그래서 이 깜깜한 세상이 바로 밤중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중에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밤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었는데 이 어둠의 땅에서 더 많은 악들이 세월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지나면서 이 어둠들이 아주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어둠의 세상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지금 그 시대로부터 또 많은 이렇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그 사탄에 의해서 많은 이 세상의 어둠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어둠이 가득 차면 컴퓨터가 정말로 너무 인간을 이제 영생까지 끌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놓으면 그 짐승표를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 그 말씀의 시대가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가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어둠들에 그 속지 않고 그 빛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내가 빛으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세상을 밝힐 때 내가 미혹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불을 켜서 밝은 길만 찾아가는 자가 그게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은 마치 등불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등불로 어둠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등불로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그냥
그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도 까마득히 이제 잊어버리고 계속 육신으로 가는 자들은 그 등불이 있어도, 본 마음의 빛이 있어도 그 빛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등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름이 다 이렇게 없어져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꺼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정과 욕심에 기름을 더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둠의 세상에서 자꾸 이제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면 또 버주고 해서 이 세상을 밝혀가면서 주님 오실 때를 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되기 때문에 있는 불이 다 꺼져가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분명히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받은 그 본마음의 빛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은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부족해서 미련한 자들이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아는 거.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은 7년이나 지나고 또 지나면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정도는 다 머리로는 인정하고 또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조금 더 그것보다 더 이제는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빛이 더 있으니까. 근데 그 빛 가진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본분의 빛의 본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처럼 등불이 꺼져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 많이 하고 이렇게 육신대로 자꾸 편한 대로 자꾸 걸어가면은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은 자꾸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좀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를 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기다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딱 오시면 그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AI 시대가 됐고 또 이제는 컴퓨터 시대가 됐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사탄의 시대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등불이 이제는 꺼져가니까 슬기 있는 자들한테 그러는 거, 나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청함을 받고 말씀은 듣는데 자기들이 마음속에는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서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련한 5처녀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슬기로운 5처녀인가 아니면 나는 미련한 5처녀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부족하고 가진 그 빛을 아무리 받았어도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고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 많이 하면 빛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자랑 자체가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면 할수록 내 받은 빛마저도 자꾸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짓 많이 하면 빛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저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로 평안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게 각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불평불만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평안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나눠달라 이런 어떤 그 간청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름이라는 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 기름이 우리가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슬기 있는 자들한테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영성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자기도 빛을 더 많이 빨리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꾸 목사님 옆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목사님 앞에 앉아 있다 그래도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떻게 빛을 받았냐, 죄를 회개하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 3일 동안 그렇게 울고 괴롭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이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이런 게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마귀로 인해서 미워하는데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3일 만에 했더니 내 마음에 슬픔과 분노와 이런 정죄가 다 사라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다. 그거는 3일의 무덤 속에서 3일이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사단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또 정죄하라고 막 좌절하라고 이런 어떤 미혹이나 사탄이나 마귀가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게 난 줄 알고 너무 괴로워했는데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이렇게 미워합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정말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도 없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에도 어떤 좌절이나 어떤 정죄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과정대로 나에게 징계 7배가 왔을 때 3일 동안 골방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고백해라.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것을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빛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빛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드리면 이제 듣는 분들도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떠오르면 그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겉면하고 제가 어떻게 넘었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빛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나한테 좀 나눠달라고 그랬을 때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피조물한테는 빛이 안 나와요. 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넘는지 같은 피조물로서 그것을 이렇게 나눌 때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이 닥칠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지 빛을 받는 거지 사람을 의지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는 자들한테 가라. 근데 그 파는 자도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님한테 가라 그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딴 데 이게 육신적인 어떤 그 은사하는 교회 아니면은 뭐 선교하는 교회 아니면은 뭐 병 고치는 교회 아니면 휴거만 전하는 교회 이런 데 가서 빛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더더욱 빛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려면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데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전도하는 단체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은사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데 갔어요. 거기가 다 은사적인 거고, 어쨌든 그 자체에서 빛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오직 예수님께 엎드릴 때 우리가 빛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내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 등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기름을 자꾸 부어줘야지만 이 미혹되지 않고 이 어둠에서 정말로 끝까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그 부족한 걸 통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려고 할 때 기름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더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면서도 주님 앞에 또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막 대항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을 보는 게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입 다물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잘 안 되면, 안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구나, 이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를 본 자들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에는 빛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도 반쪽짜리 사랑은 결혼식에는 못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마음은 다 사랑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안 해주고 어떤 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는 하고 마음의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의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식은 못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어떤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천국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말에 순종해주고 이럴 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결혼식에 꼴이 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을 받아요. 근데 그 빛은 바닥날 수 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 때 바닥이 나고, 자기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빛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으려고 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기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 정과 욕심에는 기름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그렇지만 주님이 좀 더디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을 계속 켜놓기 위해서는 등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름 준비가 다 끝났는가? 그래서 기름 준비를 다 끝낸 사람은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 준비 다 했으니까 여분의 기름이 충분하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악한 영을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빛으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쉬어도 되고 좋을 수도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 처녀들이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여기서 다 잔다 그랬거든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여기서 잔다 그랬어요. 왜냐면 더디 오니까 너무 이제 더디 오니까 깜깜한데 조금 쉬고 있는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졸며 잘세 하다가 진짜로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진짜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졸며 잘세 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육신 편한 대로 자꾸 살다가 등불 처음 받은 그 등불이 다 소멸되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도 이제 깨달았잖아요. 내가 기름이 다 이렇게 바닥나서 이제는 마지막 때 내가 자꾸 주님 맞으려고 그러는데 좀 막 화를 내는구나. 열악한 상황에서 막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여기서 주님 오실 때 내가 기름이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돼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예수 안으로 나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불평불만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늘어질 때 그때 내가 방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그때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안 없어져. 분노도 안 없어지고 막 이게 막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죄책감보다는 우리 안에는 다 사탄이 있어서 십자가 넘을 때는 사탄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 좀 너무 약하면 이게 힘든 중에서도 징계 7배를 해서 더 강하게 역사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악한 영을 못 이긴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 순간까지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 해줘야지만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싫어서 내가 징계 7배도 안 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냥 산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들을 이렇게 확실히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단이 세면은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라는 거지. 우리가 나가면은 진짜 간음하고 진짜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골방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지 나가 돌아다니면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이게 회복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십자가 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3일 동안 이제는 자기를 절제시키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할 때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 나는 악한 영을 못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를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정과 욕심의 빛을 받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빛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7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든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제가 그냥 다 양보를 해요. 다 손해를 보고 다 그거를 희생을 하고 이러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 몸은 더 피곤해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변한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7년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때 당시는 빚이 조금이니까. 근데 7년이 지난 훈련을 많이 받은 지금은 모든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자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도 있고 거기서 오래 참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지금 더디 오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삶 자체를 입 다물고 손을 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가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등불이 꺼져가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진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둠에 떨어져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었다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나는 못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의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얘기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거나 여기서 혼인잔치 문이 닫힌 다음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빛을 아무리 받았어도 둘째 계명 행함이 없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깨닫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나의 부족을 알면 오직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느냐고 주님은 더디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은 빛을 받고도 그 빛에 값어치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당황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설처녀가 돼야지 그냥 빛 받고 편하게 사는 미련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을 못하잖아요. 왜냐면 부인을 했거든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법정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물어봤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도 3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죄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뭐 막 혼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또 불평하고 또 이게 좌절하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진짜 주님 오실 때 준비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건 사고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고 또 잘 됐으면은 잘된 확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타락할 수가 없고 등불이 꺼져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게 누구를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싸웠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늘 자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으면 내가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진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징계 7배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과 욕심에 빛이 없으니까 마귀를 통해서 자꾸 육신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는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찬 자가 왕비인 거예요. 그래서 왕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왕이 되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님만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왕대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바로 왕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등불을 불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정과 욕심에서 모셔드린 사람은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남들이 이제 뭐 진짜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마음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슬기로운 자, 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기름 준비를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때, 그럴 때 더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름 준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정과 욕심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 자가 정과 욕심에 어떤 이게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항상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이렇게 혼인잔치 할 때 왕도 있고 손님도 있고 뭐 들러리도 있고 다 있듯이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하고 왕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그 길을 잘 걸어온 사람들은 이게 신부 친구들도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의 상태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왕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냥 다른 어떤 이렇게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뭐 목표로 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자는 빛으로 자기를 봐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상태를 아는 자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 가서 누려도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억울해도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자기 육신을 이기는 자가 왕비인데, 우리가 자기 육신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더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너무 많이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께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달려가고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과 욕심에 기름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자기의 부족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방주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를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잘해서 최고의 신부, 여기서 말하는 왕비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기쁘게,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